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잠시 나눌까요? 사랑 안에서 우리 교우들. 네, 기타 광고로 또 지난주 말씀드린 거 말씀드립니다. 주보 안에 이제 Verse of the Week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중 사명, 숙제 아니면 사명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거는 쉬워요. 아침, 저녁, 낮에, 오후 말씀을 나의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뜯어 씹어 고치고 소들이 풀 먹을 때 계속 씹잖아요. 또 삼키고 또 다시 뱉고 또 씹고 또 삼키고 또 그거와 같이 그냥 말씀 머리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 이 되기 위해서 매주 새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차원에서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지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뭐 우리 알아요? 외웠어요? 읽었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직장 갈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중에 풀어나가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축복 밑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합당한 그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 받고 듣고 적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 길. 아마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우리가 그 인생 길이라는 것을 뭔지 듣게 되고 생각해보고 나의 인생 길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생길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인생길,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꿈,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어디에서 살고 싶고. 인생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길은 내 중심, 그리고 그렇게 부모들이 가리키고 세상이 가리키고 하죠. 하지만 말씀 안에서는 다른 인생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부르셨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생 길이에요. 근데 내가 중심된 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거를 믿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 잘해봐라 하고 우리한테 잘 살아라 뭐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지가 있어요. 창조부터 타락하고 뭐 예수님이 오시고 하고 결국 끝에 가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길이 있어요. 믿는 자들의 사명은 그 길을 위해서, 그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구부려 따라가는 것. 그 길로. 굉장히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각자 인생길이 있고 그게 내가 찾아내야 하고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고 말씀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이 길에 참여하라. 이 길을 위해서 살으라.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 하이웨이 같은 거 건축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뭐 미국 땅에서는 중요한 성마다 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은 그냥 요즘 사고 왜 이렇게 구멍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막 제 차는 그 굵은 큰 바퀴가 아니라서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저는 온 차가 깨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전합니다. 요즘에는 그 길을 새로 건축하는 길은 없지만 처음 길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설계자들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고 저렇게 해서 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잖아요.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들은 나무가 많고 여기는 산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턴을 해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건축자들, 설계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보는 거예요. 목적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 좋은 일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었길래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발생했는지,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오늘 실패했습니까? 작년에 이게 잘못됐다. 이거를 해야 되지 않았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과거를 돌아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과거도 볼 수는 있지만 왜 오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지혜가 없는 선택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것뿐만 아니라 목적지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그 목적지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는 어디로 가요? 우리는 개인 삶 살면서 그거는 큰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가장 설교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표현이 bird's eye view인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 bird's eye view를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bird's eye view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 bird's eye view에서는 목적지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maybe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왜 있었는 것입니까? 바벨론까지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이런저런 사건, 물론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굳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셔야 됐었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를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주보에 같이 나누었던 verse of the week, 그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다시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도 다 기록되어나이다. 잘 아는 부분인데 믿습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목적지를 위해서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주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회개까지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거를 묵상하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하이웨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침에 씹어먹고 점심에 씹어먹고 저녁에 씹어먹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구약 성경에 있던 사건들, 오늘 우리가 노아 방주 볼 건데 그게 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죄인들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미래, 신약 성경, 예수님을 위해서 노아 방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포인트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안에 가르침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노아 방주, 가장 어린아이 소설, 그러니까 이야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이블 스터디 중에서 노아 방주가 가장 아이들이 아는 유명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그림을 어린아이들이 보이지요. 노아 방주, 노아 있고 가족 있고 그 둘씩 동물들이 있고 귀엽고 색종이 색칠하고 뭐 이런 예쁜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 때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고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미술가가 노아 방주, 홍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얼마나 자세히 보이지 모르겠지만 한 가족이 어린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딱 한 남아있는 그 반석 위에 올리려고 해요. 거기 위에 사자도 하나가 있어요. 그 사자도 새끼 사자를 입에 물고 살려고 그 밑에 물에 이미 빠져 죽어 있는 동물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만큼 타락했습니다.
이만큼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님들 모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만큼 타락했고 죄인이고 죄악 안에서 살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다가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인류와 세상을 파괴하셨어요. 한 가족 빼놓고 모든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만들 거예요. 민수기 14장 21절 그 목적지가 이 방법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 영광을 이 세상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전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뉴스 틀어보면 각각 나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내 목표를 위해 비즈니스나 개인이나 나라나 그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지는 그거는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스토리를 보면서 봅시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은 왜 있는 것입니까? 미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들의 마음, 제 마음은 내가 생각보다 더 사악합니다. 죄악 안에 빠져 있어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 기준과 달라요. 우리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래도 낫다?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이, 그 기준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고 바벨탑서부터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드문드문이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건 하나님 입장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노아 방주. 이 세상이 이런 세상. 그렇다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노아 전에 이랬고 노아 후에는 그래도 많이 우리가 성장했다. 그게 아니에요. 노아 후에도 계속 우리가 똑같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오케이.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릴 때서부터 악해요. 귀여운 깐난아기 마음도 악해요. 이게 우리 도덕적인 상태인데 결국 9장 20절, 22절, 21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던 이게 홍수 뒤에 노아까지도 죄악에 빠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노아가 행동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까지도 타락하고, 그래서 방주 홍수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홍수 전 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딱 멈추고 세상을 본다면 노아 때나 오늘이나 세상은 어둡고 죄악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 뒤로 볼 수가 있어요.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거기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멀리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그렇게 뒤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뒤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를 허락하십니까? 왜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됐었는데, 더 큰 미래를 위해서, 그 목적지를 위해서. 여기들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저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야 되고, 목적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런 초창기 처음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회개와 죄 들으면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만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죄악만 얘기하고. 근데 우리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그거보다도 더 소망 있는 말씀이 없어요. 죄인만이 더 큰 미래, 그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몰라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 큰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첫 번째, 노아 방주. 그만큼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 이상 노아 때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그래서 17절에서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은혜스럽지 않아요? 혹시? 7장 21절, 그러므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하나님 너무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내가 부족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더 좋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노아 방주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우리는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볼 때, 사춘기 때 아무리 마음이 상처받고 아프지만 눈 감고 참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고 거룩하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는 하나님입니까? 여유가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더 큰,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아시는 구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도 그럼 사랑이 부족합니까? 이런 끔찍한 소리. 한쪽이 죄를 짓게 만들면 잘라버리라. 그 용서해 주시는,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셨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해결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뉴스 틀어보면 해결이 전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리지널 디자인, 마음서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 피조물을 통하여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 기분 나쁠 때 많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누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정이 생겨집니까?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영광이 태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쟁들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욕심들 다 거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누구 영광을 위해서, 누구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은 다른 길이 있습니다. 더 큰 길이 있고, 물론 좁은 길이지만 더 큰 길이에요. 목적지가 내 목적지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 길로 살으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까? 9장 1절하고 나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한테 한 소리예요. 이거는 노아한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이것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child birth rate가 한국서부터 미국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성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 믿는 우리들이 그 영광을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가 번성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이웃한테 전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한 목적이 또다시 돌아왔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얘기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 번성하라. 하지만 노아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무서운 데에서 동물들이 한테 사로잡혀 죽을 수가 있고 서로 죽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한테서도 공격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담은 낙원에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노아는 더 힘든 환경에서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도 죄인으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노아에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법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세상을 이렇게 된다.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그게 메인 포인트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또 실수할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보내셔가지고 또 파괴하시면 또다시 이게 반복되는 세상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하고 뭐를 만드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서부터 이후로 똑같이 타락하고 죄악 안에서 살고 똑같이 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홍수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드실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충만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 시작했는데 또 이래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 길에서 우리가 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였었습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목적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에요. 길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도 교회 안에서 자주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무시하는 예수님입니다.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이 스토리가 목적지가 있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20절 다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20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영어로는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만족하셨어요. 노아가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정결한 제사였잖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각자 다 인생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길이 나의 인생길이라면 폭풍밖에 없어요. 몰라요. 편안하게 살 수도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좀 더 살 수 있겠지만 그 길이 나의 길이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100%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maybe 돈이 더 많으면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길이 내 길이면 불안전, 마음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있고 뭐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왜냐하면 내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사는 메인 길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 길이 내 길이다. 이게 목적지다. 그 길이 나의 메인 길이라면 하나님 길인데 오늘 폭풍이 와요. 홍수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있지만 폭풍은 분명히 와요.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 이게 내가 실패한 건가? 이게 내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Maybe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혜스럽게 뭐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또 맞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있다. 미래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다. 내 길을 집중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내 자식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내 길이 더 큰 길이 있다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사명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가고 그것을 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는 싶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정리하면서 그 나라와 그의 뜻이 먼저, 그 이름이 먼저. 쉽지는 않아요. 길이 굉장히 좁아요. 힘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적용할까요? 어플라이를 할까요?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에요. 근데 그 지체들을 붙여주는 그 끈적한 것서부터 뼈들서부터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 따로따로 있는 지체들이 묶여지는 게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각자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매주일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쪽 가서 친교 나누고 하는 게 예수님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려면 붙여주는 그 근육서부터 뼈들서부터 그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까? 아니라면 지금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붙여주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분을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분 이름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그분 이름을 경배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가사 외우셨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는 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인생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길, 그 길 위해서 사람들이에요. That's what's supposed to happen. 우리도 노아 때나 그 전부터 다 별 다르지 않아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홍수는 보내시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통하여가 아니라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묶여주는 그 지체들 묶여주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영혼 우리가 이때까지 나의 길을 위해서 살고 있었지만 주님의 길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묶여지는 세력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뭐 취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길을 위해, 예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Lord, help us.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지 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것을 모르고 각자 나의 길을 위해 사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어둠 속에 세상 걱정, 근심, 관심거리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 큰 목적지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각 인생길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울이고 날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하는 리즈너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